찬양 감사드립니다.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 어떤 교회냐? 지난주에 이사야 62장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말씀들 중에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의 첫 번째는 모래 횃불을 높이 드는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죠. 두 번째 어떤 교회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에 들린 왕관과 같은 교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 삼아 좋아하시는 것. 이것이 교회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런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다?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역시 두 가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희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예루살렘 위에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자. 우리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62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도록 하자.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도록 일을 하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를 세워줍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기억 못하신다고 너무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릴 때는 맞다, 기억은 하셔야 되죠, 그죠? 성문을 향하여 나아가자. 도로를 수축하자. 돌을 치우고 깃발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죠. 헌신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헌신. 길을 닦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이 필요하다. 표준. 헌신을 필요하다. 그래서 후배들이,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달려올 수 있는,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깃발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왕관과 같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연 이런 교회가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고래 횃불을 높이 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이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해달립니까? 그렇게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고 장래에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세우신 꿈이요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란 이런 곳이다. 지상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목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꿈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현실은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멋진 비전을 세우셨으나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시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넓은 장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시는 교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교회로 그냥 전락해버릴 것이냐,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헌신이 중요하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전을 우리가 같이 성취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요 헌신 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헌신 이러면 우리 좀 긴장부터 하잖아요. 목사님 오늘 또 뭘 우리한테 뽑아내려고 지금 헌신이라는 말을 뭔가 또 우리한테 요구하려고 지금 뭔가 헌신이라는 말을 지금 쓰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 오늘 안 넘어가요. 이런 결심하지 마시고 저희 말씀 하나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손에 아름다운 왕관처럼 여기셨고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성도들이 헌신했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람들의 찬송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힘쓰다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devote라는 단어인데 헌신하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세상과 수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시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충성을 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47절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구원의 횃불을 높이 들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찬송받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다. 어떻게 이런 교회를 세워갔느냐. 그들은 네 가지 힘썼습니다. 42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다 수식어가 되어져 있는데 동사는 힘쓰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힘쓰다 이 말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이 스케치하듯이 스케치를 해놨는데 거기도 보면 똑같이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훈련에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바로 뒷장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든 소수의 사람들이든 한 사람에게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죽으심은 동네 사람이 다 봤기 때문에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심과 성천에 대하여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의 거리를 제공을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일에 헌신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교회 안에는 날마다 놀랄 만한 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적어도 120명에서 50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과 승천하신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사람이 3일만 다시 살아난다. 한 40일 동안 있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구름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과 이들이 기도할 때에 안전병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성도들이 모이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아유 세상에 금요일 기도회 하는데 김집사가 방언을 했는데 이탈리아 말을 막 하더라. 사도행전에 있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거든요. 야 교회에서만 그런 줄 아냐? 우리 목장 모이는데 박집사가 방언을 하는데 불어로 막 하더라.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모이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기한 일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정작 그런 표적이나 그런 기적이나 그런 신유의 은사를 말하기보다는 무엇에 더 헌신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헌신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사도와 몇몇 일부의 리더들만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7 집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이후에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집사 한 두 사람을 예를 들면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순교하기 전에 그가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관통하는 역사를 말을 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역사였다. 이것을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사마리아라는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하자면 원수 같은 동네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편견, 선입견, 오랜 역사적인 반목 이것을 깨트려버리고 사마리아의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시작한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 빌립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교회를 장멸할 때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못 사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말하자면 나무처럼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자기 동네에 못 살고 핍박을 받아 다른 데로 피신을 했는데 그곳에 갔으면 뭐 해야 됩니까?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핍박받았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2020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는 것은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성숙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다운 교회, 예수쟁이다운 예수쟁이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내가 이 교회에 5년 출석했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당연합니다. 교회만 출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하다가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설교 시간 40분에서 45분 하는데 절반은 졸다가 절반은 깨어있다가 몽롱한 상태에서 집에 가는데 무슨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저는 그만한 능력 가진 사람 아니에요. 40분 설교 한 번씩 하는데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180도 변화시켜서 예수님다운 성도 만들 만한 능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보면 2019년 후반기 1:1 양육자들 명단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교회 제자훈련 커리큘럼이 오늘 같이 나눠드렸는데요. 4단계 제자훈련이 있는데 아직 첫 단계도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말씀에 진짜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배워야 예수님을 알고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스케줄 안에 내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1:1 양육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밤 9시 이후밖에 시간이 안 된다. 괜찮아요. 적어주세요. 나는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된다. 적어주세요. 그 양육자들의 명단을 쭉 같이 갈로 해서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 해 동안 1:1 양육을 16주 동안 4사람 하고 있는 분도 있고 3사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양육자들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다른 거 헌신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나의 시간, 나의 정성을 들여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교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헌신이 뭡니까? 뭐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쓰니라 이 말입니다. 교제했다. 이 교제라는 단어는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제합시다. 이거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 원어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나누어 받는다. 함께 나누어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내가 받는다. 받는다. 함께 받는다.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같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을 함께 나눈다. 이런 의미가 이 코이노니아 이게 들어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 신앙의 교제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함께 나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 이게 교제한다 이 말입니다.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두 번째 헌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성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한 교회가 영광의 멸류관 같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2장 44절에서 4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나눠준다. 함께 나눈다 이 말이죠. 조금 전에 살폈던 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성도들과 무리들과 함께 나누는 것. 물론 이것이 공산주의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팔아서 모아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배급제로 나눠줘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다 집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집 팔고 모두가 다 똑같이 가난해져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으로 표현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이 차이,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교회의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그것으로 결정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맙시다. 작년 후반기에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너희에게 있는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 증명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오고 성경대로 봉사할 수 있고 교사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고 직분 받아 목사로 평생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 아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모든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내가 세례받고 내가 성가대로 봉사하고 내가 직분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우리 위조 집회 있잖아요. 위조 집회. 잘못된 동전 있잖아요. 동전에 숫자하고 그림이 이렇게 있어야 이게 동전이 쓰임 같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다 있다, 양쪽면에. 뭐 짜다가 하나씩 나오면 실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의로 만들다가 실수해서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 위조 지폐를 만드는 나쁜 놈이죠. 이 국가 반역죄입니다. 심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의 삶.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나 별 상관 안 해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은 반드시 형제 자매를 향한 이웃을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멸류관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힘써야 됩니다. 목장 모임, 목자들의 모임, 남자들의 모임, 성도들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표현하는 일에 우리 열심을 해야 된다. 이 일에 헌신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헌신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우리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둘째 주기 때문에 헌금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고 외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웃을 돕고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거 봐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은 많이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헌금 생활에 관해서 물질을 함께 나누는 거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헌금 봉투를 제가 다 들고 왔는데 오늘 목사님 작정하고 나왔다 생각하십시오. 그냥 제가 이 교회 12년 섬기면서 헌금 봉투 들고 나와서 설교한 적은 처음입니다. 우리 교회 헌금 봉투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흰색, 추정헌금, 성교헌금, 11조헌금, 기타 헌금 사용하라고. 분홍색, 감사헌금, 우리의 삶에 은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신년, 성탄절, 부활절, 절기 때에 감사헌금. 노란색 헌금, 예전에 예배당 구입할 때 처음 사용했던 헌금 봉투가 남아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건축헌금. 2020년 교회 예산을 세웠는데 71만 불 정도 됩니다. 우리 공동에 오신 분들이 가르친 분들인데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올해 85,500불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유지되어져 가는 것 같은 데서 필요한 항목들도 있죠. 저와 두 분의 목사들 풀타임 사역, 우리가 이게 교회의 직장이니까 인건비 나가야 돼요. 교회 건물 관리해야죠. 우리 자녀들 교육받아야 돼요. 순수하게 내부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항목들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특별히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은 100%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다 못 쓰면 절대 이용을 안 해요. 그냥 이 선교와 구제 항목은 그대로 넘겨서 이것은 그대로 100% 사용할 수 있죠. 10%가 조금 넘는 부분인데요. 어떤 분은 많다 그럴 거고 어떤 분은 작다 그럴 거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몽고머리 지역의 가난한 이웃들 돕는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교회 공동체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에버린 브릿지 센터 사역을 더 강조하고 많이 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사무실이 오픈될 텐데요. 이 지역 안에 홈리스들, 가난한 이웃들, 우리 참 보면 제가 방문을 해보면 이 선교지보다 더 열악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돕느냐.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봉사 갈 때 봉사 가고, 추운 겨울에 담요 사주고, 부활절이나 절기 때에 그들도 기쁨을 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마련해서 전달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어 같이 동참하지 못해도 우리가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것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 봉투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우리의 헌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장 24절에 보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끼고 모아서 저금 많이 하면 부자 되면 다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다. 저 사람은 왜 돈을 저렇게 허비하지, 낭비하지? 저 사람은 왜 교회에다가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하지? 비정상이야.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강의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제가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 만들게 하는 방법은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것만 나눠도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죠.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이자율 떨어집니다. IMF 같은 이런 경기 불안 오면 다 날아갔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은 좀도 없고 낡아지는 것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잘 이야기 안 하는데요. 저도 헌금생활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봉투 4개는 다 저는 합니다. 구제하는 일도 합니다. 월드비전 통해서 멕시코에 여학생 한 명, 10수년째 보훈합니다. 미국이 동성애 합법화되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생각하다가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을 주는데 그 중에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매달 정기적으로 보원합니다. 금액을 제가 말씀을 합니다. 많은 건 아닙니다. 조그만 매달 헌신합니다. 교회가 선교헌금을 하듯이 개인적으로 선교헌금을 합니다. 아는 선배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해서 선교지로 가게 되었는데 교회는 교회가 선교헌금을 하고 저는 저대로 후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부자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로 결심하시면 그거는 다른 방법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복 주실까요?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사용할 줄 아는 교회에 주십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말이죠. 저는 이 일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아낌없이 쓰고 싶은데 성도들의 삶을 복 주시면 가능합니다.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의 리더들이 이 구두쇠 같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구두쇠예요. 성도들이 사랑으로 헌금했는데 리더들이 그걸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쌓아놓으면 다 될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씁니까? 답답할 때 있어요. 살래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막 붕덩붕덩 아무데나 쓰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살펴보고 관찰해보고 꼭 필요한 곳에 써야죠.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정성으로 드는 헌금이니까. 그러나 원리는 분명하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헌신할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 번째 헌신한 건 뭡니까? 떡 떼는 일에 헌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죠. 떡을 떼는 일에 힘쓰니라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떡을 뗐잖아요.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뗀 것 같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예식을 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의 특징은 다 같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46절, 2장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도 모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도 모였다고요? 집에서도 떡을 뗐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의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죠. 최소한 3,000명 모이는 교회다. 또 한 번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그날에는 5,000명이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일 만한 이 장소가 한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해 보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성전 통로인데 이게 그냥 조그마한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들이 고정을 해보니까 솔로몬 행각이 얼마나 크느냐, 기둥이 162개의 기둥으로 된 긴 통로였습니다. 지붕이 있는 통로다. 그곳에 모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떡을 떼었다. 그렇게 모였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집에서 나누어 모임을 가졌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디에서 모였다? 목장에서 모였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니 베드로 사도가 핍박을 받아 수감되었을 때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거기서 기도하더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임. 예루살렘 교회만 그랬느냐? 초대 교회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인사를 전해주시오. 또 저희 집에 모이는 교인들에게 인사를 해주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 예배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냅니다. 문안 인사를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느냐면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골로새라는 지역의 큰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의 처소가 있는가 하면 num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다 같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집집에 소수로 모여 드리는 그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친밀함, 교회가 성도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누기 위해서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이 100명만 넘어가면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00명끼리 어떻게 잘 압니까? 잘 몰라요. 더구나 몽고메리처럼 직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는 동네면 목장 식구들 말고 잘 모릅니다. 제가 주일 예배마다 일을 써서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더 강조되면 강조될지 약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인사 안 하는 교회가 소문났어요. 남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그래요. 남들은 이 교회 안 와보니까 모르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 넓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인사. 목사님 저보고 그런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람들 참 인사해. 제가 뭐 어째라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좀 돼요. 남자들이 다 직장에 뭐 현대, 계열사, 1차, 2차, 3차 밴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못 인사했다가 또 머리 아픈 일 생기면 어떡하나 조심해요. 그래서 직진이에요. 밥 먹고 나면 차로 직진. 예배 마치고 나면 애들 데리러 직진. 예배당 통로 지나도 좌우를 안 봐요. 그러면서 분명히 옆에 하나 지나갔는데 인사 안 했어요. 저거 뭐라고 말합니까? 인사 안 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옆에 차로 한 사람이 지나갔어. 인사 안 했다. 자기 차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지나간 사람 인사 안 하니까 인사 안 해. 내가 어쩌라고 내보고 그래. 저거 어쩌라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 이거 그냥 웃고 넘기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뭐 직장의 관계, 뭐 사회의 관계 이런 걸 떠나서 교회 공동체에 오면 서로 얼굴 보고 인사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부터 좀 조심스럽고 또 부딪히고 뭐 잘 모르니까 인사하기 뭐 거북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다니시면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목장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목장들은 목장 식구들 잘하고 있어요. 정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무슨 말을 나오느냐면 목장끼리만 잘 지낸다는 말이에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목장끼리 잘 되면 좋은 거지.
다른 목장 식구들은 모른대.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남자들끼리 모임 만들게 됐어요. 오늘 목자 목련 모임 꼭 참여해야 됩니다. 남성 모임, 조정에 말씀 나누는 모임, 같이 운동하는 모임.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했으니까. 인사 잘 안 한다고 하고, 잘 모른다고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 그래? 그럼 뭐 해결해야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명 다 친밀해주면 제일 좋겠죠. 우리 교회가 남자들, 성도들, 어른들 합치니까 300명이 넘고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 많은 게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목장에서 사랑하고 이웃 간에 서로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목장과 목장끼리 노력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는데 우리 목자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얼굴 보고 싶은데 얼굴을 못 본다. 주중에는 일하러 가기 힘들고 주말에도 일할 때 많고 하루 쉬는 날에는 그냥 목장 모임 안 가고 싶고 쉬고 싶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남자 여러분 외롭죠? 같이 말할 사람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같이 이야기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밥이라도 좀 먹고 싶고 골프도 한번 가고 싶은데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 불편하게 하고 그냥 불만스럽게 그냥 몽고메리스의 삶을 열만 채이다가 끝내겠습니까? 해결해야죠, 해결하려면 헌신해. 내가 노력해야 돼요. 어떤 모임이든 모임에 가서 적응하고 거기에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내 노력 기울이지도 않고 가자마자 화기애애하게 나를 맞이하는 곳, 남자들 그거밖에 없어요. 돈 들고 가면 환영해주는 거고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거기를 가자마자 막 환영해줍니다. 오빠 오셨어요. 그거 말고 가자마자 화기애애하게 나를 환영해주고 나의 속을 털어놓도록 말을 해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남자들이 그걸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처음 만나면 스무스무하고 할 이야기 없고, 그렇게는 하고 당연하죠. 그래도 가고, 그래도 오라면 만나고, 그래도 시간 내고, 그래도 하다 보면 친해지고,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한국에 있는 형님보다, 친구보다 가까워지잖아요. 교제에 헌신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은 기도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 이렇게 오로지 기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오로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경 전체의 신약 성경에 오로지 이게 12번 나오는데 10번을 사도행전에서 썼습니다. 어떨 때는 오로지라는 말로 해석했고 어떨 때는 힘을 다하여라는 말로 표현하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글은 이 문맥에 맞게 표현을 조금 각양 다르게 했는데 헬라어 원어는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다. 사실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칭찬받는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심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힘의 원천입니다. 신앙의 삶의 에너지의 원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특별히 이 기도하는 것과 연결해서 오로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1장 20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11제자들과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옛날 성경은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네 가지 헌신 이게 동의가 되시면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목장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여건이나 내 마음이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제하고 섬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로 생활하는 것이 힘듭니다. 근데 정말 나도 물질로 봉사하고 사람들 대접하고 좀 그렇게 여유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부터 시작하시라니까요. 월급 받고 수입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통해 열방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교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십시다.